오늘 아침에도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8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영적인 얘기를 하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답을 합니다. 저희가 떡 가져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적인 대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영적인 무지를 아시고 대답을 해 주셨습니다. 8절인데요.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왜 제자들이 떡 문제를 생각하게 되었습니까?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사람이 생각나고 물질이 생각납니다.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세계가 느껴지지도 보여지지도 않습니다. 믿음 없는 이유, 의심 때문입니다. 의심은 사탄으로부터 옵니다. 의심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데서부터 생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은 항상 비친다. 그러나 커튼 다르면 태양이 내게 전달을 될 수 없듯이 하나님은 항상 계시고 사랑의 빛을 비치지만 내 마음의 커튼을 닫아두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커튼을 열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빛이 내게 들어온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때만 하나님은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믿음을 닫아두었기 때문에. 자, 9절 말씀에서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였더냐? 자,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잊어버리고 순간적으로 믿음이 없는 상태로 빠지고 말았을까요? 시간적으로 오래 지난 사건도 아닙니다. 방금 전에 있었던 사건을 잊어버린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무지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각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언제나 홍해의 기적과 모세가 주었던 성막 사건을 기억함으로 그들의 신앙을 유지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지켰고요. 성막에서 제사 드리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 일을 계속합니다. 신앙은 과거의 사건을 회상함으로 새로워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것은 과거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을 성만찬을 통해서 다시 회상함으로 십자가의 능력과 구원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신앙은 과거의 사건을 오늘 성령님을 통하여 이 시간에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다시 기억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믿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성경의 사건을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들춰보지를 않아요. 여러분, 과거에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회상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잊어버리신 분 있습니까? 과거에 그렇게 은혜를 받았건만 지금 다 까먹고 있는 분은 없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서운 교통사고 속에서 자동차가 다 망가지는 그런 가운데서도 살아난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날 살렸다. 그때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깊은 수렁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죽을 것만 같고 재산은 다 없어져 버리고 사업은 망했고 몸에 병은 들었지만 죽을 줄만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지금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내 신앙은 바닥이 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사건을 성령을 통해서 오늘 현재화시키는 것이며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다시 회상시켜 주신 것입니다. 시편 116편 8절에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12절과 13절에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빚 갚는 심정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은혜를 어떻게 갚으며 살아야 합니까? 누리며 사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빚진 마음으로, 빚진 심정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죽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영적인 무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할 때 생긴다는 사실을 11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믿음이 없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쉽게 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룩이라고 말을 했을 때 그들은 떡이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이런 예는 성경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이며 관원이었습니다. 그가 밤에 왔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보기 위해서는 거듭나야 한다. 그렇지만 그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이렇게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도저히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직도 우리 교회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거듭나야 한다는 말에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또다시 나옵니까? 영적인 무지죠. 영적인 어두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교회에 사람 만나러 오는 분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우리 가족 식구들이 다 모인대나요? 그래서 예배는 별로 안 중요하고 모이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누구누구를 만난다는 것이죠. 교회를 세상의 사업 정도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갯돈을 걷기도 하고요. 개 모임도 교회 사람들끼리 하고. 그래도 좀 더 그래도 발전된 사람은요, 교회를 사회 사업이나 교육 사업, 구제 사업을 할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조금 더 발전된 사람은요, 교회는 수행하고 선행을 베푸는 정도로 생각하는 분도 있죠. 그러나 이건 다 영적인 무지요, 영적인 어두움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건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정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사람의 모임인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또 교인들도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의도하신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오도하고 나쁜 영향을 주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에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는 말씀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이 말씀이 없었다면 얼마나 큰 비극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씀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의 분기점, 차이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제자들도 처음에는 영적인 무지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께서 또다시 교훈할 때 교만해가지고 그 말씀을 받지 않고 거부했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비록 무지했고 어두웠지만 예수님이 또다시 가르쳐 주실 때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진리를 깨달았던 겁니다. 신앙이란 말씀의 바른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잘못된 그 자체보다 더 잘못된 것은 잘못됨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에 있습니다. 보통 내가 나이가 더 많거나 선배거나 또 돈이 더 많거나 자기가 학벌이 좀 그 사람보다 좋으면요, 내가 너한테 꿀릴 게 뭐가 있냐, 그 자존심 상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거죠. 누구든지 죄는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깨달으면 은혜가 됩니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됩니다. 죄를 끝까지 고집하면 그것은 절망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는 목적과 동기를 다시 새롭게 하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동기로 교회에 오시든지 간에 괜찮습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을 듣기까지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뭐든지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교회의 모든 사역이 다 그렇습니다. 성가대, 여선교회, 구역 다 한 번씩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신앙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었던 것이 현재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이 떡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여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새롭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밥 먹어야 삽니다. 밥 먹어야죠. 그러나 밥의 종노릇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물질이 없으면 우리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물질이 우리의 목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의 눈을 크게 뜨십시오. 믿음이 부족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건이 해석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다시 회상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축복을 다시 회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과거로 묻어버리지 말고 오늘 현재 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 수 없어서 베푸시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색해서 병을 안 고쳐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새로운 기적을 맛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일하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적인 말씀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실천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그들의 교훈을 경계하게 하시고 오직 말씀 가운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이 교회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께서 피 흘려 돌아가시며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며 그 안에서 참된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주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